여러분 첫사랑이라는 드라마를 알고 계십니까? 다들 모르죠? 96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아주 히트친 드라마입니다. 우리 최수종 씨는 워낙 유명했었고요. 또 라이징 스타로 배용준 씨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아주 대배우, 국민 배우로 거듭나는 아주 그런 인기리에 반영했던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이 첫사랑에 또 나오는 그런 OST,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도 굉장히 인기였는데, 특별히 이 첫사랑의 주제가일 정도로 많이 불렸던 그런 김종환 씨의 존재의 이유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들 모르시는 눈빛인데 오늘 제가 오피스에서 잠깐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선한 형제한테 혹시 아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역시나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좀 주민등록증을 검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96년도면 우리 선한 형제가 아무리 많았어도 6살 남짓이었을 텐데 이 노래를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부를 수는 없고 가사만 좀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알 수 없는 또 다른 나의 미래가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지만 네가 있다는 것이 나를 존재하게 해. 네가 있어 나는 살 수 있는 거야. 참 애틋한 가사죠.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이러한 가사를 들려준다면 참 마음이 뿌듯할 것 같습니다. 이 애틋한 가사의 대상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애틋함이 드라마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면서 전국을 눈물바다로 만들었고, 마지막 회가 65%,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 드라마를 시청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염을 토한 드라마가 바로 이 첫사랑입니다. 자, 이 첫사랑에 관련돼서 김종환 씨가 부른 이 존재의 이유, 그 첫사랑으로 인해서 그 대상이 있는 사람이 살게 되고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노래의 가사가 참 제 마음 가운데서 와닿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존재,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사람들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고민한들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고민은 바로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찬송은 단순히 노래가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세 오경과 선지서가 존재했지만 그것이 이렇게 하나로 묶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안다, 말씀을 들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말씀을 전에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노래로 혹은 그냥 어떤 챈트로 이렇게 전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손손 전해지는 그 문구가 구두로, 전래동화로 혹은 노래로 이렇게 찬송으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파벳을 처음에 외울 때 노래를 만들어서 외우잖아요. A, B, C, D, E, F, G를 그냥 단순히 어떠한 낱말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음정을 넣어서 A, B, C, D, E, F, G 이렇게 노래를 넣어서 이렇게 외우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 토라를 이렇게 노래로 지어서 항상 그 입에 떠나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가 좋은 예로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는 이 노래를 외워야만 한국의 어떠한 선조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래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것이 대대손손 끊이지 않았던 것을 이사야서는 고백하면서 우리의 존재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의 이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아는 자들은 그들의 존재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존재의 이유를 알았잖아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존재의 이유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존재의 이유가 바로 살게 하고 움직이고 존재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본문은 이제 헬라어로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살아가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힘입어. 그래서 모든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패시브로 쓰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다라는 단어, 조맨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고, 움직이다, 기동하다라는 단어는 키오메타라는 단어가 쓰여 있고, 존재하다라는 단어는 에스맨이라는 다 수동태의 의미가 쓰여져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본문에서의 의미랑은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아가게 되고 기동하게 되며 존재하게 되느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것은 by Christ, in Christ,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의 삶이 이렇게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살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로아 항구에서 하나님께서 소아 아시아의 교회로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행로를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로마 지역을 구원하시기 위한,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서 이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베레아라는 지역은 정말 사람들이 놀랍게도 사도 바울을 반기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에서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고국으로 아니면 자신이 파송받았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아덴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는데, 이 아덴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은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 아덴이라는 곳은 아테나의 성, 아테나라는 지역의 성의 어떤 도시를 의미하는데, 이 성은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사도행전 17장 16절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상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많은 철학자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많은 철학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분노를 일으킵니다. 왜 분노를 일으켰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이성적으로 신학, 그런 신에 대한 개념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합리주의로 이렇게 신이라는 존재를 제한해 놓은 도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격분해왔다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리에 아직도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교리는 더 많은 우상을 두고 싶은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성이 아주 짙었습니다. 이 종교성이 짙었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다원주의, 우리가 많은 종교들을 흡수하겠다라는 그런 아주 교만함이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아덴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상이 많다는 것은 신을 숭배하지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을 많이 보유했다라는 것, 신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으로 배웠습니다. 신을 소유함으로써 이들은 신의 수동성을 부여하는 것. 어떤 얘기냐면 인간의 능동에 반응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에 반응하는 신으로 제한하고 국한시켰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어떤 움직이는 신이 아니라, 일하는 신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동과 자신들의 제사의 형태에 따라서 신이 수동적으로 반응한다라고 제한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 이성주의와 인본주의의 최종 단계가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가 될 수 있는데, 많은 우상들을 나열해 놓고 마치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신이 행동하게 되는 그러한 수동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인간의 이성으로 제한하는 그런 가장 결말은 바로 종교다원주의인 것입니다.
이 신도 맞고 저 신도 맞고 우리가 모든 신들을 다 우리 안에 가둘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결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인본주의, 어떤 이성주의, 합리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적인 부분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을 초월하신,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우리의 이성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감성에 제한되신 분이 아니라 이성과 감성을 초월하여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인생까지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의 시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격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믿는 신은 다 거짓이다. 아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참 제가 오늘 말씀과 잘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모든 우상과 나의 모든 모자 내려놓고 주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고백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초기점, 우리의 신앙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성과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내려놓고 시작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의 바울은 마음이 분하여서 변론을 하였다라고 사도행전 17장에서 고백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론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레오바고라는 데로 끌고 갔어요. 너무 이 사도 바울이 격분하여서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끌고 갔는데 이곳의 의미는 바로 귀신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귀신산은 단순히 무서운 지역이 아니라 헬라 수도 아덴에 있는 고등재판소인데 이 건물은 산 위에 공설 운동장 같이 계단으로 좌석을 만들고 원고 피고를 중앙에 세우고 재판관이 신문 판결하는 곳으로 바울이 잡혀가서 그 자리에서 또 변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 사도 바울의 어떤 거침없는 전도의 방법은 참 오늘 사도행전 17장 전반부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론에 논란이 되었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논란이 되냐면 본인들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덴의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본인이 스스로 살고 본인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본인들이 스스로 존재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우상들은 우리를 위한 신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존재하게 한다라고 고백하니까 이 이성주의와 합리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이 온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Because we are his offsprings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이 소생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여러분들 이 말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그분께 맡김으로 인해서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게 되는 놀라운 신앙의 경륜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힘입는다는 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현 중에서 이 기동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많은 단어로 이렇게 영어 성경에 보면 많은 단어로 해석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 activate, activation, 기동하다, active하다, 우리의 믿음을 움직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움직임에는 주체가 있습니다. 이 기동이라는 단어를 한국 번역으로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는 그냥 move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 기동하다라는 단어를 너무 잘 썼는데 이 기동하다라는 단어는 주체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움직이는 주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기동대, 기동타격대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똘똘 뭉쳐서 어떠한 조직을 소멸하기 위해서 똘똘 뭉친 그런 타격대, 그런 조직입니다. 이들은 바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움직인다 해서 기동대 혹은 기동타격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상, 이 아덴에서 섬겼던 우상의 개념은 우상을 활성화시키는 것, 우상을 활성화하여서 그 우상이 복 내려줄 수 있도록, 그
그 우상이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작하기 위한 수동적 개념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건 틀리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건 자녀로서의 움직임. 마치 우리가 손과 발을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많은 것들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루하크,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잖아요. 이 루하크가 신약에서는 성령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루하크,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존재하게 하고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그분의 삶을 보여주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키네오라는 단어, 이 기동하다라는 단어, 이 키네메릭이라는 단어로 이제 영어에서 쓰여지는데 이 키네메릭이라는 단어는 연결되어 움직이다. 메카닉 용어예요. 이제 시계가 돌아가는데 다 이렇게 태엽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다 연결되어서 움직이다라는 단어로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럼 연결되어 움직이려면 동력이 필요하잖아요. 이 동력이 바로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게 되는 것이 우리가 기동하며 산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제목을 띄워주실래요? 자, 주님의 힘으로 시작.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고. 이렇게 주님의 힘으로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살아가다. 이제는 그냥 살고가 아니라 살아가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또 허무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대중가요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다라는 어떤 이러한 놀라운 표현에 걸맞는 옛날 대중가요를 생각해보니까 살다 가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SG 워너비의 살다. 근데 그 가사를 보니까 진짜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살다가가 그냥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너 때문에 그냥 살다 간다라는 표현이 그 살다 가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여러분 좀 안 좋게 된 거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그런 노래를 부르니까 그냥 살다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다, 이 살아가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 그래서 to live가 아니라 to be lived by Christ. 우리가 살아가게 되다라고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다는 영과 육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생과 영생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마치 천국을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살아가는 것, 그것인 줄 믿습니다. 정처 없이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나그네 인생이라고 해서 그런 나그네 인생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있다가도 저곳에 있다가도 만족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우리가 저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이생과 영생을 포함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영과 육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그와 같은 영과 육을 소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생기를 불어넣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이 성령을 이루어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 성령을 베푸다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루하크,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이렇게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역할은 하나님의 자녀밖에는 못해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을 바로 주님께서는 지상명령으로 제자들과 그리고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그 본문을 계속 띄워놓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움직이다, 기동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움직여지는 것을 바로 시계가 일하는 같은 원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시계가 일하는 것 같은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동력이 필요한데, 여러분, 동력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갖고는 안 돼요. 이 동력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도가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이기 이전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무엇이 필요하다면 바로 이 동력이 필요한데, 이 동력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력이 다 소진된 그 자기 전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일어나자마자 우리 핸드폰으로 동력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도 핸드폰을 보면서 동력을 또 채우고 자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동력이 다 빠지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과 어려움과 힘듦으로 그냥 동력이 다 빠진 상태에서 우리는 그냥 마치 좀비들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 주님의 동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기 전에도 그 다 빠진 그 동력을 다시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동력은 마치 스위치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움직일 수 있도록 무한한 전력을 다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스위치를 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스위치를 계속 닫아놓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 스위치를 여는 것입니다. 제가 컴퓨터 고치는 일을 좀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컴퓨터 고장난 분들은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제가 웬만한 건 다 고칠 수 있는데, 컴퓨터 고치는 일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복잡한 회로가 고장나 있는 것은 괜찮아요. 그것은 뭐 이렇게 납땜이나 아니면 부품 하나 정도를 갈면 됩니다. 근데 파워 스위치가 고장나잖아요.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파워 스위치가 고장나면 그 파워 스위치에 연결된 그 회로가 다 탔다라는 얘기인데, 그 회로는 메인보드, 마더보드를 바꾸지 않으면 그 파워 스위치는 고치기가 쉽지 않은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 스위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컴퓨터를 고치면서 심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컴퓨터를 가지고 고장난 걸 가지고 오시는 건 좋은데, 파워가 고장난 건 안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제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아무리 복잡한 컴퓨터도 이 파워 스위치가 나간 것은 고치기가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자,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파워 스위치를 오픈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존재하다. 이 단어도 참 특이해요. 그냥 존재하다라는 의미로 둔 것이 아니라 have own being. 우리가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떠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갖다. 어떠한 존재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은 그 새로운 존재를 갖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존재를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의 존재 이유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처럼 나의 백성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또 다른 목적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다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다, 애우다라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네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것을 지키면 너는 담대할 수 있어.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라고 고백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제 조건을 주실 때 그 어려운 전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얼마나 친밀해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떠나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우리는 절대로 담대할 수 없고 우리는 삶 가운데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율법책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오버플로잉 교회에 와서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치밀한 교제를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제가 오버플로잉 교회 우리 성도들한테 은혜를 받는 것은 이들이 정말 사사콜콜 이런 거 시시한 이야기들을 막 나눌 수도 있는데 나누지 않아요. 그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교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이 오히려 없어져요. 교제하는데 교제하는데 막 목사가 말이 많아지면 목사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근데 말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묵묵하게 있는 것은 뭔가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의 교제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 교제가 너무나 그 말씀 가운데 풍성한 것을 알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많은 말들을 섞지 않아도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힘으로 그를 힘입어 살고 움직이고 기동하고 존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포함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뭐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볼까요? 그를 힘입어 날다. 시작. 그를 힘입어 날다. 아멘. 주의 그늘 아래 편하게 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또 임재하심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 특별히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 우리 성도들이 날았으면 좋겠어요. 이 날다는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실 때도 있지만 저 높은 곳까지 여러분들을 도약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어디 적혀 있냐면 이사야 40장 31절에 이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기동하고 움직이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품을 수 있다는 것. 어미 독수리가 자식을 그냥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어느 순간 되면 벼랑에서 떨어뜨린다라고 해요. 왜냐 스스로 날 수 있게끔 떨어뜨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떨어지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험할 때, 정말 진짜 바닥에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을 때는 어미 독수리가 와서 다시 그 자녀를 낚아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스스로 날게끔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추락할 때마다 우리를 다시 품 안에 안아주시고 그분의 높은 위치까지 다시금 우리를 날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품에 안겨서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젠가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날게끔 우리가 스스로 날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그의 힘을 힘입어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주님과 함께 도약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것, 참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아니 이 네 가지가 되는 삶은 주와 함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함으로 우리가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이 삶을 도약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아가는 것은 영과 육의 일치, 이생과 영생의 일치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또 그 영생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것, 기동하는 것, 성령의 힘,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삶을 날마다 실현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존재하는 것,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를 아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그 도약까지 주님 여러분들이 꿈꿨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이 땅 가운데 도약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큰 비전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품으신 이 세상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질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삶만 급급하면서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뜻을 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큰 뜻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